세 사람의 삶의 원리 다섯 번째. 한 번 더 남았어요. 다섯 번째. 오늘 이 여섯 가지 세 사람의 삶의 원리를 하나로 쌓는 게 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세 사람의 삶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일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학적인 문제를 꽤 여러 가지 다룹니다.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가, 특별히 성령론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가?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깊이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새 사람을 입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나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나니, 이 선한 옷을 입는 것들이 무엇인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4장 20절부터 32절까지 전체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깔아놓는 그 전체의 모습을 하나로 통합해서 새 사람의 삶의 원리를 통합해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 받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은 누가 입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슴속에 심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 또 되어지느냐,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느냐? 맞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가 어디서 판별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리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의 문을 열고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신령한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목사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어떤 지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쓰여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깊이 깨달을 게 뭘까요?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삶이 없어요. 그 삶의 감동을 통해서 내 삶의 마지막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갑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새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짝합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이 없습니다. 순종함에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같이 복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 가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인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가르침을 따라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반대의 사람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가슴이 안 열립니다. 그냥 꽹과리 치는 소리가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약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라.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악인의 길을 쫓는 일이란다. 이거는 죄인들과 함께 사는 그럴 일이란다. 하지 마라. 성령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감독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도하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갈까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유기된 자도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 가인과 아벨을, 예배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인과 아벨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의 거룩한 영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복하고 따라가며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의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소욕 따라 삽니다. 아주 썩어져가는 구습 따라 술도 좋아하고 세상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다스리는 육체의 사람,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계기를 통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정말 성령 충만 받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확 변했습니다. 술 끊었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세상 좋아하는 거 다 끊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한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을 오해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리십니다. 재밌는 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점진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큰 거 아닙니다. 준행이가 옆에 앉아 있어요. 2학년 9살이지요. 그냥 컸어요? 그냥 안 컸어요. 시간이 가니까 저만큼 컸습니다. 예지가 어디 가서 예지. 요즘 예지가 보면 이렇게 키가 부쩍 크고 컸어요. 엄마보다 더 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조금 해가지고 낳았을 때 오밀조밀하고 아주 예쁘게 태어났어요. 근데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 세월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혀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하나하나,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습관, 내 삶의 버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님은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신다. 다시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습관을 따라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지식과 말씀을 따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이거를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그리고 그 다음에 견인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리더하시고 인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은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변화시키고 내일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년도 2년 3년 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변화시키는 그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음 주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왜 그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뭘 먹어야지 변하지. 우리 예서가 저만큼 컸어. 나는 예서가 어릴 때는요, 크다 말을까 걱정도 많이 했어. 왜? 원래 또 조그맣게 났고, 근데 이제 컸어요. 왜 컸을까? 부모님 사랑도 먹었고 양식도 먹었고, 뭐 큰 얘기하면 우리 예지나 그리고 에녹이나 예원을 얘기해야 되겠지. 잘 먹으니까 잘 커. 확실히 우리 교회에서 나전사님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잘 걷어먹인다. 감사할 일이지. 왜? 잘 걷어먹이는 속에서 인정이 돋고 서로 사랑이 돋고. 하나님의 영적 양식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먹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3번 이상 자꾸 들으라고 말합니다. 분명한가? 성경을 참고해서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먹어야지 내가 양식을 따라 살이 찌지. 먹어야지 양식을 따라 내 건강이 나타나지. 먹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그 말씀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의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새 옷을 지음받아 입혀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10년 예수 믿고도 이게 안 됩니다. 왜?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에 떡을 먹지 않으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말씀을 먹고 10년 지났으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15년 15 됐으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 장성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만들어 가고 옷 입혀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새 사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언제나 다 같이 읽어요. 언제나 제가 다 같이 이렇게 안 해도 언제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아멘. 말씀 은혜가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뭐 폭풍처럼 막 오는 거 좋아하지 말아요. 화끈하게 오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뭐 화끈하면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잔잔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회오리처럼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람처럼 우리를 시원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면서 잔잔한 호수에 큰 돌멩이를 하나 턱 던지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련과 연단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아유, 넌 저주받았어, 너 벌받았어, 어둠이 와서 덮칩니다. 그런데 세상 것만 찾습니다. 세속주의에서 뭔가 자꾸 찾으려고 이 사람과 상담하고 저 사람, 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부모님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청소년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세상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세상 사람 이야기에 귀를 잔뜩 기울이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연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징계하십니까? 잘못된 거, 그릇된 거 고쳐주십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무릎 꿇고 성령의 친히 탄식하심의 기도가 나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있어요. 상태가. 쉽게 말하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자꾸 침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운동력에 역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누구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꾸 내 머리에 내 생각 굴립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적으로 자꾸 생각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탄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람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올라왔어요. 야곱아 너를 잠깐만, 좀 답답해서 그래. 이게 없으니까요,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아멘.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들려집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명합니다. 방태순 집사님을 딱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지명합니다. 김향숙 집사님을 손가락으로 딱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경수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영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내 안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로 내 안에 들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 지명하면서 오늘 내 가슴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가슴에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리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슴속에 주십니다. 말씀의 감화감동의 역사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도하십니다. 인격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성화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변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왜 난 안 그럴까?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점진적으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내게 임재하기 시작하고 근본주일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땐 일주일간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내게 간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안 되니까 3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각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성령 읽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 한 장 보면서 묵상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인격적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내 안에 오셨을 때 화끈하게 뒤집어진다. 한국교회가 그런 용어 많이 씁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 역사로 뒤집어지게 하시옵소서. 뒤집어지게 하시옵소서. 뒤집어지는 사람은요, 그 전에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 그 안에 내면적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고,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쉽게 얘기합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환하게 잘 밝게 만들어집니까? 저 위에서 스위치 한번 꺼볼까? 양전사님 어디 갔나? 스위치 한번 싹 내려볼까? 내리지 마라. 근데 진짜 내리려고 간다. 어떨까요? 캄캄하지. 다시 캄캄한데 스위치 딱 올리면 빛이. 성령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계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뒤집어지고 한꺼번에 확 변해야 되고.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담배 하루에 많이 피는 사람 얼마나 필까? 골초하면 담배 하루에 얼마 핍니까? 2각? 40가치를 어떻게 하루 종일 입에다 달고 있어야 되겠네. 성령님이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서 담배 딱 끊어서 담배가 맛이 더럽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화끈하게 임하니까 술이 맛대가리가 더럽게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재밌는 상담 얘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을 마술적으로 보지 마라. 마술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진짜처럼 보이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워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미혹하고 연호한다고 그랬어요. 마술 사역입니다. 그 안에는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대학, 꽤 유명한 대학입니다. 목회 담당하고 교회 교육, 성경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상담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관계입니다. 자주 만나는 관계. 아주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면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고 막 찬양하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방언으로 찬양한대. 방언으로.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그냥 한참 기도들이 벼랑 와뚜따뚜따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의 체험이 뭡니까? 그리고 방언은 뭡니까? 뭔 얘기하고 싶어? 목사님이 물었어요. 뭔 얘기하고 싶어?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 은혜 체험, 방언 찬양, 방언 기도 하고 나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술 맛이 좋죠? 이 친구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런데 술 맛이 여전히 좋지요? 왜 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몰려가지고 댄스홀 가면 왜 춤추는 게 너무 재밌지요? 왜 세상과 죄악 가운데 노는 게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오고 그리고 자책감이 안 오고 그게 왜 좋죠? 여러분들, 성령님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껄껄껄 막 웃었답니다. 예, 네가 그 전공이잖아. 술 잘 먹는 거 전공은 너고 춤 잘 추는 거 전공은 너잖아.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내면에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양자는요, 양자된 가문의 집으로 들어가면 양자된 그 가문의 삶의 환경을 따라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환경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안에 들어와야만 변화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먹으면서 변화시키지.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주일 새벽 예배 좀 참석해요. 주일 새벽 예배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하는 거 하나님께 좀 미안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새벽 예배 드리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새벽 예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참석하는 거 좀 미안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일 새벽에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새벽 시간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뭐 딴소리 하십니까? 아니요. 한 번은 그래도 베르기도 낯짝있지. 새 사람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올라왔어요. 시작.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두 구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슬려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살아요. 세상이 더 좋습니다. 오락이 더 좋습니다. 세상과 함께 노는 것이 더 좋아요. 체육하는 것이 더 좋아요. 등산 가는 게 더 좋아요. 볼 차는 게 더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워하심을 가슴에 느끼게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오늘 무슨 날인데?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이런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뻔뻔해요. 아, 지금 이거 얼마나 재밌는 건데. 마라톤 대회 나가면 1등 상황 준다니까. 얼마나 좋은 건데. 볼 차고 이기면 오늘 점심 내가 한번 먹는다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가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남이 아직도 약해지고 있는 것인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는 아예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냥 그게 좋아요. 그게 편합니다. 예배당 그냥 왔다 갔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만 얻기 위한 사람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왜? 종교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 말씀의 사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신앙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거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자꾸 안타까워합니다. 안 된다. 내가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거라. 내가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거라. 그러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얘야, 내가 너무 안타깝단다. 가슴 아프단다. 너 언젠가는 돌아와야 돼. 너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데 의도 터지고 돌아오지 말고, 다리 몽댕이 분절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하면 침상에다 너를 누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너를 돌아오게 만든단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탄식하시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가정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세상과 순간순간에 착한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 좀 붙잡았어요. 오늘 예배 참석한 거 너무 감사하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하얀교회 성도됨을 너무너무 감사한다. 시작. 알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 뭡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육의 사람과 영의 하나님의 역사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